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실 성탄절이라는 것 자체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놀이동산이라 하지 않고 유원지라고 했죠. 유원지, 시장에 엄마 따라 부모님과 함께 가면 왜 그렇게 재밌는 것이 많습니까? 그 어린아이 눈에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래서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부모님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패닉에 빠지는 것이죠. 앞이 캄캄합니다. 낮은 환한데 낮인데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눈물이 하염없이 주르르르 흘러내립니다. 지금처럼 CCTV나 핸드폰이 있으면 금방 연락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누가 울고 있으면 이 아이를 미아 보고소에 데려다 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 누가 데려줄 때까지 그 자리에 울고 있든지 막 길을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코 질질 흘리고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님을 찾는다고 돌아다니면 서로 엇갈려서 영영 생이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맡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산행 좋아하시는 분이 많죠? 요즘 산행 가까운 집 뒷동산에 산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조금 산행에 재미를 붙이시면 사람들과 함께 조금 멀리 산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행을 가다가 조금 용기가 생기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한번 가보려고 또한 도전을 해보는 것이죠. 그 길을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한번 갔으니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길을 개척하겠다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되돌아와야 돼요. 만약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조대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해야 되는 요령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119에 신고하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깊은 산에 올라가면 통신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를 지르거나 피리 또는 물건을 두드리라. 흰 헝겊을 저 나무 위에 걸어두어라. 평지가 있으면 나무든지 돌로 SOS를 만들어 놓아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과 체력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체력을 아끼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온다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 웬만하면 다 구조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사례도 하갈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례는 왜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자신도 남편도 점점 노쇠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사례를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례는 자신이 아끼는 여종 중에 한 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이
교만해서 안주인 자신을 멸시합니다. 화가 난 사레가 하갈을 쫓아내는 것이죠. 결국 사레가 믿음의 그 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처음부터 임신하면, 주인의 아이를 가지면 내가 사레를 멸시해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사레하고 하갈은 여종으로 있을 때, 주인과 여종으로 있을 때 관계가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레가 그 많은 여종 중에서 하갈을 첩으로 주었겠죠. 아마 하갈도 자기가 그 여주인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를 놓지 못한 여인의 안타까움을 알았기에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여주인을 잘 모셔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한순간에 교만해집니다. 여종에서 첩으로 주인의 아이를 가진 여종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러니 여주인 사레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여주인이 된 것인 양 사레를 멸시한 것이죠. 결국 자신의 교만함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두 여자 사이에서 영적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사레에게 맡김으로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서 결국 이 집안이 엉망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교만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남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조금 교회 가기 싫으면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 모든 것이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조난당했을 때, 아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가 많은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 방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찾아오십니다.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신고만 하면 119 구조대가 찾아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 내가 잘못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날지라도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하갈이죠. 여기 한 절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수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이 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이죠.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가브리엘 천사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신재 역할로서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인데 인간에게 경배받는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동일하게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천사가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 죄를 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육신하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 하갈에게 찾아올 만큼 하갈이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렇다고 하갈이 억울한 상황,
너무 억울한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까? 아닙니다. 하갈은 지금 자기 교만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하갈은 조연에 불과해요.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레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 즉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찾아봤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여러모로 보았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인물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인생을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잘못이든 어떤 일이든 어려움에 처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동일하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버지셔요. 단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못된 짓을 했다고 버리겠습니까? 물론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게서 자녀를 험하게 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아수르 같은 저런 조직 폭력배 받고 악한 나라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힘을 얻게 되면 다른 나라를 괴롭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예후의 자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12만여 명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어린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저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저런 악한 자들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죄로 오염된 세상, 사단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 온갖 범죄와 악한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시기,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다가 나의 잘못으로 쫓기는 인생,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갈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시는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하나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함으로 인도하십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뭐라 부릅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입니다. 네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했다 할지라도 너는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에 따라 살아가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신분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갈처럼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불렀던 이 천사의 목소리,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스나가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레 여종 하갈아 불렀던 것처럼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자리,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 자리,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했다면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정확하게 벼락을 내리셔서 나무 뒤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릴 수 있어요. 찾아오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길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반드시 네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둘째는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길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 16장 8절 읽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부르면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몰라서 묻습니까? 하갈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장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있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여종이죠. 종과 자유인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애굽에 살았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여종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은혜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 하갈이 롯의 종이 되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따랐겠지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일어난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갔거나 유황불로 멸망시켰을 때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 여종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은혜가 있는 집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있던 곳이 어딨냐? 아브라함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생명이 있는 곳이다. 길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네가 거기서 도망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박차서 세상을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임신한 몸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종이었는데 도망친 여종이
돌아간다고 갈 길이 있겠습니까? 애굽은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인지 몰라도 영적으로 멸망당할 곳입니다. 네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서 멸망당할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어디로 가든지 은혜의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빠져나왔던 곳이 은혜의 자리를 빠져나왔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게 함으로 길을 찾게 만듭니다. 16장 8절에서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앞으로 네가 갈 길이 어디냐는 것이죠. 네가 가는 곳이 은혜의 자리이냐 세상의 자리이냐. 아브람과 동역했던 데마라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갈이 지금 가는 길은 심판받을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은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이민 온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이 룻이 어떻게 이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면 복된 결혼 생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인지 시아주번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 지금 시어머니, 자기 동서 오로바 여자들만 과부만 3명 남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구한 운명의 장난의 피해자를 할 수 있었죠.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든지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남편과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랑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자기 고향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남죠.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오려고 합니다. 왜 오려고 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아멘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이 집안에 결혼하면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모압 땅에 남아있으면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 생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은혜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섬기는 길입니다. 하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 여러분이 내린 결정과 선택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인가? 신앙의 정진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순수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 결론을 내려줘요. 돌아가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맞는 말이죠. 그 임신한 몸으로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가 가다가 죽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편치 않아요. 그녀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돼요. 돌아가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것입니다. 이 길만이 방황을 끝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있습니까?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가 비록 고난이 있는 자리,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순종하십시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눈물이 나고 괴롭더라도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이며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 히브리의 뜻은 자기를 괴롭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조인 사례의 집에 들어가면 네가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괴로움을 감당하면서 버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갔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사례가 이삭을 출산하기 전 14년 동안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집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녀가 여종으로서 사례를 인정하고 또한 아브라함의 밑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사례도 그를 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갈은 돌아가는 것이 자존심에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종인데요.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교만해서 그리고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믿음의 길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누가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믿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자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하갈 같은 인생, 인과응보로 쫓겨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처럼 그리고 하갈처럼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지 못하고 교만하고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그 길에서 벗어난다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